오늘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책으로도 있고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있고 심지어 보드게임으로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이름이 뭐죠?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다가 전도자의 안내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야기. 그런데 크리스천의 순례의 길은 순탄하지 않지요. 절망의 늪이라는 시련을 마주하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에서는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아볼루온과 생사를 건 싸움을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강 앞에서는 물이 너무너무 깊고 무서워서 절망하기도 했지만 함께 동행했던 소망이 격려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 함께 그 강을 건너는 그래서 결국에 천국 문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표현한 고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어려움들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철로 역정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순례의 여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아름다운 비유들을 많이 사용해서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 시작도 남녀가 서로를 향해서 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나고 고백하고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완성해가는 그 사랑의 과정들을 시로 또 노래로 아름다운 비유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과정들 중에 중간쯤입니다. 중간쯤. 위기, 갈등. 우리 2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2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에 늦게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왔는데 여인이 재빨리 맞이하지 못했어요. 2절에서 남자가 여인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부르지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 이러면서 문을 열어달래요. 그런데 남자가 여인을 찾아오는 과정이 그랬는지 아니면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길어서 그랬는지 이미 남자의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해서 흠뻑 젖었습니다. 어느 쪽이었든지 여인을 향한 남자의 사랑과 열심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집의 문은 한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또다시 사랑하는 여인의 집에 문을 열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여자를 부르기도 하고 자기의 고된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 또 문을 직접 열려고 이래저래 움직여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문이 열렸지요. 근데 늦었죠.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는 이미 남자가 가버리고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는 데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를 부르면 대답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들어주거나, 어려운 것이라면 대화를 통해서 조정해가고, 그래서 서로의 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한테 필요한 것을 채워가려고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반응하는 삶의 태도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상대방의 부름도 놓치고 상대방의 요구도 놓치고 열심도 놓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되어서 나갔을 때는 이미 사랑하는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남자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가 본질적으로 가리키는 사람, 상징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인? 저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함께하는 즐거움, 그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들을 놓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나를 향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전히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나 상황들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좀 더 중요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좀 더 중요하고 내 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잠에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도 막 쏟아지는 잠을 어찌할 수 없어서 잘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쏟아지는 잠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밖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몸은 무겁고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지 않고 너무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좀 문구적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문구적되다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이미 지쳤어요. 그래서 잠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옷을 입고 움직여야 하는 것도 너무너무 번거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눕자, 조금만 더 자자 하는 내 몸의 요구, 내 몸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더 채우는 것입니다. 문을 안 열겠다는 게 아닙니다. 늦은 것은 상대방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이렇게 늦었으면 내가 피곤한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조금만 더. 그런데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욕구나 필요 때문에 또 우리 삶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놓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망하거나 탓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이 피곤한 것, 우리가 바쁜 것, 우리가 사정이 있었던 것 등등 우리가 어떤 이유를 말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친 것도 사실이고 나 때문에 놓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많은 경우에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망치는 것은 엄청 크고 대단한 일들 때문에 망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때? 라고 여기는 정말로 작고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고 친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편하게 막 대하는 게 아니라 무겁게 예의 있게 섬세하게 대해야 그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갈 수 있고 더 튼튼하게 쌓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 따뜻함, 평안함, 유익함들을 깊이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알지만 잘 안 됩니다.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더 무겁고 예의 있고 섬세하게 여기고 생각해서 대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사랑하니까 나의 이런 걸 이해해 주겠지. 나의 이런 모습을 받아주겠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말로 실수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이 함부로 나가죠. 또 막 나가죠. 감정도 절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상처 주고 또 상처 주고 나서는 후회하고 그게 바로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내 중심적인 게 더 강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내 생각의 중심, 내 선택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관계의 중심에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기를 바라고 내 컨디션에 맞춰서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깊어지거나 견고해질 수 없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들 또한 더는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어디쯤에, 내 삶의 어디쯤에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문구적대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여인은 뒤늦게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쉽지 않지요? 7절 말씀을 보면 밤늦게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다니니까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잡히고 상하고 겉옷까지 빼앗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도 만났으면 다행인데 여전히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움을 구하는데 8절부터의 말씀이죠. 8절과 9절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잃어봐야 소중한 것을 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남자를 잃어버렸던 여인은 그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또 지금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은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부탁해서 그 남자를 향한 자기의 이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하는 여인의 말과 태도와 간절함들을 보면서 부탁받은 사람들이 되묻죠.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기에 이렇게 미친 듯이 그 사람을 찾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있어서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묘사하는데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선 10절에서 그냥 딱 봐도 멋지다, 뛰어나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호감을 느낄 만한 외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11절부터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하나 묘사하는데 11절에는 머리와 머리카락, 그리고 12절에는 눈, 13절에는 뺨, 얼굴이죠.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손과 다리,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 입인데 달콤한 입이라는 것은 그 입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로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 그 남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훌륭하지만 그 남자에게서 나오는 건 역시도 그렇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찾고 있는 그 남자는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멋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간증해 주는 하나님 말고 정말로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진실하게 말해 본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요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새롭게 알아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모양과 태도를 달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의 전부를 내어 놓았습니다. 혈통을 버렸고 물질을 버렸고 배운 것들까지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 그리고 마지막에 합류했던 마띠아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제자들, 사도들은 그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똑똑하고 셈도 잘하고 누구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요한복음을 보면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까지도 돈을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중심에 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는 다른 것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모양이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나타내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중간에 좀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정말로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남자에 대해서 물었던 것에 대답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그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남자가 자기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사랑하는 남자를 다시 만납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남자가 있는 곳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남자가 있는 곳을 알았고 그래서 그 남자를 찾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자기 중심에 두고 사랑하는 관계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들을 이전보다 더 진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 여겼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을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망쳐지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그것을 되돌리고 회복해서 다시 이어가는 데는 몇 배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을 나의 중심에 두고서 대하셔서 이기적인 존중, 배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존중과 배려와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까지도 무시하거나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지요. 그 믿음을 점점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관계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랑,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뢰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태도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흘러가서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고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터, 이웃과의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